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친인척, 가족, 또 이웃, 친구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절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절과 성탄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두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절기를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아마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신앙이 아직 낯선 분들은 부활하면은 조금 어렵고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설령 그 일이 가능하고 옛날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도대체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늘 친구가 하도 가자 해가지고, 오늘 친구 가족들이 하도 와봐라 해가지고 오긴 왔는데, 이 화창한 날씨에 지금 온천천은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벚꽃 축제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저기 지금 다니면서 벚꽃 구경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다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서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눈으로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도 진짜 예수 살아난 거 맞아? 라고 하고 의심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당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자주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한 사람을 예로 드셨는데,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40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40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40절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혹시 요나라는 사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나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한 장면을 떠올릴 것 같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사람, 이렇게 이제 교회를 좀 안 다니신 분들도 요나라는 사람 하면 어떤 그림 같은 곳에 고래 뱃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으로 참 유명한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때 진짜 이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걸 볼 때 이 이야기는 진짜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나는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죽은 줄 알았을 겁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캄캄한 곳에 들어가 있었는데 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했겠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사흘 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 같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요나는 자기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경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스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덤입니다. 무덤. 정말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정말 무덤에 들어간 것 같았다라고 할 만큼 요나는 그런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바로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가 다시 나온 것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요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요나서라는 이 성경이 있는데 요나서를 한마디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도망치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요나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요나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러분, 먼저 요나서의 이야기를 잠시 요약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상하게도 그 말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가서 말씀 좀 전해라라고 한 그 민족이 어디냐면 아수르라는 나라,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라는 나라였거든요. 이라크 그 지역에 있었던 중동 지역의 나라인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원수 같은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원수 같은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는 저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요나가 봤을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니누의 사람들은 심판받아야지, 니누의 사람들은 용서받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 참 악하고 무서운 나라, 원수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도망치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잘 가라, 너 말고 다른 사람 찾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추격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따라가십니다. 그래서요,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 배에 폭풍을 내리십니다. 폭풍을 내리셔서 정말 배가 깨어지기까지 그곳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자 나중에 그 배에서 도망치던 요나가 또 물에 들어가게 돼요. 요나 때문에 지금 이 큰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는 그 배에서 요나가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에서 지금 그 큰 풍랑이 일어나는 그 뱃속에서 떨어졌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만화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냐?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인생의 밑바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가라고 했는데 제가 갈 걸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를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내보내세요. 자, 그리고 요나가 어디로 가냐면 본래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다시스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니느웨로 딱 가서는 여보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 믿으시오, 이 땅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니느웨 성은 12만 명이나 살았던 도시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왕으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요나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하나님 떠나 살았군요. 이방 나라입니다. 예수 믿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나라인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요, 우리가 요나서는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요나가 그걸 정말 싫어해요. 저 같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오늘 여기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요나는 신기하게도 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도 그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서는 어떻게 마치냐면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딱 고집하고 있는 요나를 설득하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기 오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모든 새가족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요, 성경은
이 요나서에 나온 요나 이야기를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요나서에 나온 이 요나 이야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질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서에 나타난 이 요나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 과거 역사적으로 있었던 참 만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할 때가 있죠.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피하여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때 비로소 들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가운데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처럼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요나의 이야기는 어떤 요나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떨 때는 저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이 요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성경 두 구절 읽었죠. 첫 번째는 요나의 이야기를 읽었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온 두 아들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요나의 이야기가 두 아들의 이야기에 잘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옵니다. 아버지, 유산 좀 미리 땡겨주세요. 유산 좀 미리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나요? 부산은 됩니까? 안 되죠. 네, 안 되잖아요.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그거는 참 불효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좀 멀리 가서 제대로 된 일 좀 하고 사업도 하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으니까 돈 좀 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 중에 일부를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재산을 다 가지고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서는 아버지 없는 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것으로 많이 흥청망청 씁니다. 흥청망청 써요. 자, 여기서 여러분, 둘째 아들의 잘못이 뭘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둘째 아들의 잘못. 둘째 아들,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요. 아빠에게 돈을 미리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이렇게 살았던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많이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의 정말 깊은 잘못은 무엇이었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을 죄라고 하지 않고 가장 깊은 죄, 이것을 꼭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깊은 본질입니다.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이에요. 허랑방탕하게 돈도 쓰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갔던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깊은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죄예요. 그는 아버지는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만 원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만.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두 아들의 이야기 중에 첫째 아들에게도 주목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도 또 나와요. 자, 첫째 아들은 둘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째는 집을 나갔잖아요. 근데 첫째는 어떻게 있냐면 집 안에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하라고 한 모든 일은 다 합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건 모든 것을 다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첫째 아들도 둘째처럼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여러분, 둘째가 집을 떠나 있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제일 좋아해야 될 게 누굴까요? 아버지도 좋아하고 첫째 아들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은 둘째가 돌아온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잔치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둘째가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가득하게 부르퉁하게 멀리 서서는 못마땅하게 딱 팔짱을 끼고 이제 저 녀석 왜 왔어? 아빠는 왜 저런 놈을 환영해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서운해하면서 이제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는 나는 둘째와 달리 집 안에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는 저 창기들과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저 녀석을 위해서는 잔치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만을 가득하게 가지고는 아버지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도 원했던 건 뭡니까? 여기서 첫째 아들이 말하는 게 뭘까요? 첫째 아들도 여전히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보상을 원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딱 떠나 있었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는 보상의 대상이었어요. 자,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때요? 겉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은 나쁜 놈이고 첫째 아들은 참 성실하고 착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첫째도 둘째도 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들이었다. 첫째도 둘째도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떠나 있었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처음 보았던 이 요나가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요. 여러분, 요나가 처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라고 할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아서 떠났잖아요. 그렇죠?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나에게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때 그걸 싫어했죠. 왜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인데 왜 저렇게 마음대로 나쁜 짓 다 하고 살다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애들 왜 하나님 용서해 주지? 첫째 아들의 모습이 또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첫째 아들처럼 교회는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은 떠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잘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와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도 둘째 아들 같이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신이 어디 있냐,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 최고지, 나 자신을 믿어야지 누굴 믿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계셨던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도덕, 그리고 복음과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이제 둘째 아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비와 햇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그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에 간 둘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자, 그리고 우리 중에는 첫째 아들 같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첫째 아들 같은 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계시죠. 예배도 드립니다. 순종도 합니다. 여러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상받고 싶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돌아올 때는 섭섭하고 서운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두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 보이지만 사실 두 아들 모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 했다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동일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방금 이 앞에서 목사가 말씀을 딱 할 때 여러분은 첫째 같으세요? 둘째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정반대 길로 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이곳에 와 있고 교회도 다녀봤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늘 거래의 대상, 의무의 대상으로 여러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 중반부로 좀 넘어가서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런 첫째와 둘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처럼 하나님을 멀리 피해서 도망가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첫째와 둘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먼저 요나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격하십니다. 추격하세요. 무엇으로 추격하시냐? 폭풍으로, 큰 고래로, 말씀으로 도망치는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요나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요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풍도 큰 고래도 사용을 하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마침내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회를 받고 살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중에 이게 있죠.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주실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실한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요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어요. 그처럼 제 말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요나에게 기회를 안 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처럼 도망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요. 교회와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은혜는 주실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두 아들의 비유는 어떻게 또 끝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둘째 아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고 살아왔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망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돼요. 그제서야 아버지를 찾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언제 어디로 갈지 아들이 정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언제 어디로 올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아들이 먼저 오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하고 먼저 알고 달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아들이 간 그곳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몽둥이 가져와서 네가 내 재산 가지고 다 말아먹어? 죽고 싶어? 집을 다시 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이 딱 왔을 때 먼저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그 당시 유대 지역은 참 부모의 채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 몰골이 어땠을까요? 옷도 아마 엉망진창이고 그 돼지우리의 그 일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그 둘째를 안습니다. 껴안고는 아들아 왔냐? 아들아 왔냐? 하고는 다시 깨끗한 옷을 입히고 금반지를 끼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어요. 자, 참 여러분, 이것도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은혜를 보여주죠. 주실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 없는 둘째 아들 같은 아들에게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 아버지의 은혜를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기다리셨다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그럼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는요 둘째와 동일하게 나가서 그 첫째 아들에게 권합니다. 얘야, 들어가자.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형이 돼서 둘째 동생이 들어왔는데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어서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는
부드럽게 다가가셔서는 권합니다. 얘야, 둘째 왔다. 야, 네 동생 아니냐? 함께 들어가서 잔치하자. 거듭 설득하고 계신 장면으로 이 이야기는 마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시내가의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 초대받아서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첫째와 둘째 같은 이들을 대하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을 초대해서 이 자리에 불러오고자 했던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렀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던 둘째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교회에는 와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항상 의무와 거래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해하는 그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너무 늦었어, 난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나는 하나님 없이 너무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혹시 마음에 딱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유, 앞에서 목사가 아무리 저렇게 말해도 안 속는데 이러면서 네, 속지 마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나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하고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오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째와 둘째 같은 우리들,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단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을 보여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12장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2장 40절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장 40절 41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불순종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거 평생 자랑할 거예요. 평생 아마 안주거리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분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내가의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보다 예수님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큰 물고기 뱃속 같은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그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그 죽음 스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거든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도, 마호메트도, 모든 공자도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열리게 된 거, 무덤이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요나가 그 큰 풍랑 속에서 던져졌을 때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고 선원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잔잔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이 가두어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 대신해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요나보다 더 큰 분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해결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러면 두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 아들은 어떻게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떠나고 쫓겨나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맏아들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십니다. 둘째처럼 하나님을 거슬러서 거부하고 떠나는 둘째 같은 아들들, 그리고 교회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맏형 첫째 아들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상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먹은 것을 우리가 배상하고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종교예요. 그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한 아들, 맏형, 큰 형이 되어주셔서 하신 일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버지의 잔치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이 초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지만 우리 중에 지금 이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들들을 찾으러 오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응하게 될 것입니다. 응하게 될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저희 교회 오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웃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함께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내라거나 여러분이 헌금을 하라거나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라거나 착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갈 길을 열어두었으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거라면 기독교와 복음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추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찾고 찾으셔서 기다리셔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그 두 아들의 그림, 그 두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 시야가 사라져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려서 그 아들을 딱 만났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눈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둘째 아들처럼 살아오시다가 멀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아오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전히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믿고 꼭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복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